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말하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우리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제대로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다른 교회보다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정말 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 또 뛰어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때 더 나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묵상하고 찬양하니까는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크게 성경은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셔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이 왜 망가졌는지 사람이 왜 고장났는지 이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닫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요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군데군데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볼 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희미했던 것이 점점점 선명해지는 걸 우리는 점진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통일성과 점진성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기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통일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걸 점진성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사야서 4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시초부터 뭐예요? 종말을 알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창조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종말을 알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옛적부터 보였다고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옛적부터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과 뜻이 섭리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했고요. 그 언약에는 반드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법률적 책임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약속하시고 언약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다가오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셔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인격적인 관계,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관계를 해야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냥 멀뚱히 있으면 뭐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죠. 대통령?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한테 나 대통령 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대통령 안다 이 말은 뭐예요? 친밀하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냥 아는 것과 친밀하게 아는 것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관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실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기도 못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진실하게 나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딴 거 없어요. 진실한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계시와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라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다리라고 하죠. 저도 안 가봤는데 나중에 꼭 가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금문교가요, 길게 늘어진 케이블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근데 그 케이블의 그 두께가 거의 1m가 돼요. 1m 두께가. 근데 그 케이블 속에 있는 철사줄이 27,572개래요. 이게 서로 연결돼갖고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구에 가면은 그 철선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모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하나의 줄로 딱 이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퍼즐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것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섭리와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가지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원어로 배웠죠? 그죠? 한번 안 잊어먹었나요?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쉽죠?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새로운 창조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언약, 수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언약을 제가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나타나는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여기 5군데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5번 나옵니다. 5번.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12장, 15장, 17, 22장이에요. 12장, 15장, 22장.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 5번째 언약.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12장, 보통 우리는 12장 첫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우리는 12장을 축복의 메시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복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이 12장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늘 축복 설교 때보다 축복 했어요. 근데 듣는 성도들은 좋죠. 근데 하나님이 숨겨준 메시지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 형통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서는요, 오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역사를 무시하고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자리, 그걸 신학적으로 시침 레벤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써요. 근데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삶의 정황, 삶의 상황, 삶의 현장. 그러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듣죠. 못 듣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고 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 그 자체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셔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왜 언약을 맺으셨고 체결하셨는지 우리가 알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그 삶의 이야기. 이걸 우리는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내러티브. 여러분들도 삶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개인의 내러티브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메타 내러티브라고 해요.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만 초점 맞추면 그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에만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은요,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우는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메르 사람이었어요. 수메르 사람. 수메르 사람. 수메르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수메르 문명은 여러분들 역사상 최초로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 문자입니다. 문자가 기록되었느냐 안 기록되었느냐. 문자가 기록됐을 때부터 우리는 역사 시대라고 해요. 그 역사 시대의 시작이 바로 수메르 시대예요. 수메르 문명이에요. 이거를 역사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요. 이 수메르 문명이 있는 지역이 지금 이라크, 이란 지역 있죠? 예, 거기가 메소포타 문명이에요. 그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쪽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4대 문명 발사지가 있었죠?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일강 중심으로 항상 모든 문명은 강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강 중심.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은 뭐예요? 와, 역사 시간에 절제 않으셨네요. 황하 문명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 티그리스가 유프라데스, 지금 이라크 이란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의 그 시작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 문명. 예. 이 수메르가 얼마 있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아카드라는 문명에서 멸망됩니다. 아카드. 그리고 나서 아카드가 또 망한 다음에 다시금 수메르가 등장하게 돼요. 지금 역사 시간이에요. 근데 그 삶의 정황과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시 일어난 그 수메르 문명이 바로 우르 사망조예요. 그리고 나서 구바벨로니아. 이제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세워진 게 제국이 아시리아. 근데 아시리아부터 큰 제국이 되는 거예요. 수메르, 아카드, 우르 사망조, 구바벨로니아는 조그만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큰 제국이 이렇게 됐죠. 그 아시리아가 무너진 다음에 바벨로니아. 그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신바벨로니아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 문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느 때 살았냐면 여러분들 우르 제3왕조 두 번째 수메르 문명 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여러분들 원정을 많이 떠났잖아요. 이집트 원정을 떠날 때 여러분들 19세기 때인데 그때 전쟁을 떠날 때 항상 학자들을 동반했어요.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 다 동반해갖고요. 그 당시 유물들을 발굴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고학이 발전된 거예요. 근데 그 고고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메르가 최초의 인류 문명이라는 게 발굴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수메르 문명 속에서 그들은 수메르 사람들은요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죠. 그래서 토판에 다녀요. 토판. 근데 50만 개 토판이 발굴이 되어졌어요. 이 50만 개의 토판이 발굴이 됐는데 그 당시 종교, 문화,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된 문화를 봤더니 성경하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 살았어요? 두 번째 수메르, 우르 제3왕조 때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저 당시에요, 그들이 문자와 함께 또 개발된 게 좀, 발명된 게 또 하나가 바퀴였어요. 수레바퀴. 그러면서 여러분들, 비약적으로 생산력이 증가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관계 농업을 통해서 수많은 그 농업이 엄청나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엄청나게 발전된 그 시대의 문화를 토판에다 기록했는데 지금 시대, 지금 우리가 겪는 그런 문화생활과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자녀교육에 막 힘을 줬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을 구해갖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 장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대 시대와 지금 현대 시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고대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3,000개 이상의 신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있는데 에누마 엘릿이라는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눈나키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 그냥 들으세요. 아눈나키라는 게 있는데 아눈나라는 50명의 상위 신이 있어요. 높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왕의 신, 귀족 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신들은 전부 다 하위 신이에요. 하위 신. 이 하위 신을 이기기라고 해요. 이기기. 예. 그래서 이 이기기, 하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가족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가족 신들. 그래서 가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신들이 안, 엔키, 엘릴, 나후르사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신들이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신들이 계급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섬기는 신, 귀족들이 섬기는 신, 권력을 가진 자가 믿는 신, 그 다음에 평민들이 믿는 신, 이런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은 그 계층들을 다 지켜주는 신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그 삼촌 라반의 가족이 섬기는 그 신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메르 문명의 그 종교제들을 이해를 해야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종교신을 훔쳐갖고 나오게 되는데 그 훔쳐온 신을 어디다 숨겼어요? 삼촌 라반이 그들이 이제 도망간 걸 알고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쫓아와서 어떻게 해요? 길르앗에서 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서 이제 와서 묻는 게 뭐예요?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외삼촌의 신. 그게 뭐예요? 드라빔이었어요. 그 드라빔은 어디다 숨겼어요? 나귀 안장. 그때 당시에 나귀 안장에다가 라헬이 어떻게 해요? 그 신을 훔쳐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그냥 들었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드라빔을 훔쳐갖고 그는 도망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귀 안장에다 어떻게 해요? 그걸 밑에 숨겨놓고 아버지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안장에 깔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리 중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어설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전부 다 뒤졌는데 드라빔이 안 나온 거예요. 그걸 깔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요. 근데 왜 그걸 찾았어요? 그게 가족을 지켜주는 가족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메르 문화를 이해를 해야지 이 종교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드라빔은요, 가족의 번영과 그 다음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역사학자는요,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가족 전체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신인 거예요. 근데 그 신을 훔쳐왔어요. 왜요? 라헬은요, 여호와라는 신을 아직 몰랐어요. 야곱을 통해서 많이 듣긴 들었지만 여호와 신을 내 마음속에 위대한 신인지 창조신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크리스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신을 어떻게 해요? 훔쳐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 가족을 번영시켜줄 신으로 생각하고 훔쳐온 거예요. 근데 그걸 찾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고 라헬은 그것을 갖고 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첫째, 레아였다는 사실입니다. 레아는 야곱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갈대 우르가 어디예요? 지금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하구 아래쪽에 있는 그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기기, 그 평민들의 신, 하위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지금 이 말을 듣고 그 신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긴 떠나요. 어디로 떠납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고 중간 지역 하란으로 가요. 근데 그 하란에서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 잠시 정착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있는데 이 데라가 70살 때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근데 205살에 죽었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게 75살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에서 뭐예요? 60년을 더 살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그 아버지 데라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어떤 언약을 주셔요? 2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럼 여러분들 이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너가 복이 될 거라는 거.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설교는요 여기에 강조점을 둬요.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강조점은 내가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여러분들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설교할 때는 지금 창세기 12장 말씀을 인용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설교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했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 땅 위의 모든 족속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너의 씨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너의 씨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반복하셔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물론 아브라함한테 큰 복을 주셨어요. 민족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내 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이 조금 이렇게 잘못된 건데 원래 후손들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내 후손들로, 이때 복수를 내 있어요. 복수.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여기서도 내 씨가 내 후손들로 바뀌어야 돼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후손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후손들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고 다윗 왕조 때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민족을 정복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 이루어진 거예요. 개인적인 축복이에요. 개인적인 축복이에요. 이거는. 근데 언약의 핵심 뭐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요. 18절 거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예. 18절에서 뭐라고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내 씨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똑같이 내 씨 다 내 씨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내 씨는 후손들을 바꿔보세요. 후손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씨예요. 단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핵심은 뭔지 우리가 알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특별한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 그걸 다른 말로 천하 만민이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다섯 개 파트에서 나오는데 12장, 13장, 15장, 17장, 20장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1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구약에는요, 많은 복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지라. 그 다음에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메시지들이 어울려져 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구약과 신약은 다른 책입니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요, 다른 책이 아니란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잘못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축복과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만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에요. 예수가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따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따뜻하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졸지 마세요. 제가 설교가 너무 지루하게 들리시나?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들 말씀 3장에는요, 이야기를 너무나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풀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확정 편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도 그렇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편향성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크리스찬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러나서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한 게 아니라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은요,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구원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복으로 설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길 원하셔요. 물론 세상적인 복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복은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복은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는 뭐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복 때문에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사는요,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더 풍성해져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예. 근데요, 10장에 주신 말씀 뭐예요? 개인적인 복보다는 뭐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복은 주셨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포인트는? 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은 뭐예요? 이걸 복으로 해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시대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뭐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신약에 전하는 방식은 달라요. 왜요? 신약은 복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뭐예요? 복이신 그분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복을 뭐로 생각했어요? 자손이 잘 되고 땅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거. 이걸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풍요와 번성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이 풍요와 번성을 주는 여호와 신이야라는 것을 구약 성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예요? 이제 그게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복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상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세상의 복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다른 건 부럽지 않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셔서 아빠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게 창세기 10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받은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받아드시.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구원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까? 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오늘 24님의 찬양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크리스찬들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시고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게. 왜 염려하니? 왜 걱정하니? 왜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해서 맨날 움켜쥐려고 하니? 왜 네 마음을 그렇게 좁게 만들어? 나는 네 아빠야. 왜 네가 염려를 다 치고 있니? 나한테 고백해. 나한테 맡겨. 모든 염려 걱정 있으면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맡긴다는 건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버리래요. 여러분들의 아픔, 슬픔, 염려, 걱정, 근심, 질병, 미래, 자녀까지 다 던져버리세요. 다 던져버리세요. 주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는 게 너무 아파갖고요. 주님의 아빠 되심을 다 놓치고 살고 있어요.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고요. 다른 것에 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 어떻습니까? 맨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말로만 우리가 주되심을 고백해요. 근데 삶 속에서는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또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는 뭡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인생에서 살아가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맨날 이런 걱정하면서요. 맨날 수고를 해요. 무거운 짐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죄 때문에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죄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짓눌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대, 평안을 주신대, 평강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작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평안에 대해서 찍었어요. 근데 폭포수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근데 어미새가 아기새를 이렇게 보호하는 장면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쇼츠를 보다가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엄청나게 쏟아져요. 근데 어미새가요, 불을 말뚱말뚱 뜨면서요, 날개를 쫙 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아기새들이 있어요. 어미새가 비를 다 맞으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 돌아가면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우리는 또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족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위신, 이기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셨습니다. 그 아빠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창조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근데 22장까지 이렇게 쭉 밟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아빠가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냥 가족신으로 생각한다면 아직 믿음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참된 의미는 형통과 번성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두 번째는 복의 대상은 뭐예요? 예,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내가 아니라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누굴 통해서요? 예,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한 씨.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를 때 이런 모습으로 따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필요한 분은 나중에 저 줄 테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복을 뭐라고 그랬어요? 땅, 자녀, 번성, 형통, 축복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런 복을 주신 것은 그림자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예수, 구원, 하나님 나라. 이게 참된 것, 원형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복을 받은 여러분 자로서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요한복음 6장에서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면이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기적을 쫓아가고 축복을 쫓아가고 능력을 쫓아가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뭘 보기 원해요? 표적을 보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은 뭐라고 그랬죠? 기적 플러스 의미라고 그랬어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의미를 쫓아가야죠. 보이는 기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의미를 따라가십시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볼 때,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실체를 갖고 보셔야 돼요. 실제를 갖고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을 잘못 해석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가장 큰 복이에요? 이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 다른 말로 예수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라는 거. 아멘? 네. 복받은 자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니까 맨날 복 주시옵소서 맨날 복 주시옵소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세상적 복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면 세상 축복 줘봤자 엉뚱 됐으니까 안 주시는 거지.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길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빠로 모시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